오늘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장차오는 세상으로서 이 천년 왕국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를 또 다스리는 존재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의 존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은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화된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두어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2장 10절에서는 주님을 구원의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1절을 보면 이제 주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화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화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주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이제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화의 주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제 이것은 곧 성화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시키는 자와 성화된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 장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시키는 주님은 이 성화된 자를 형제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화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형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렇게 성화시킴으로써 성화된 자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와 혈연적 유대교적 친족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쓴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과 혈연적인 이런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해서 이해하는 이제 이런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반한 새로운 영적 구속사적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DNT라고 하는 신학사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사전인데, 여기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직접 혈과 육을 입고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형성된 이제 인격적인 연합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시게 된 영적인 자녀로서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을 받은 참된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단순히 이제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화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화된 자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천상의 교회의 지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동료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2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불리는 이유는 이제 2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셨듯이 또한 성화된 자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화의 의미도 성도의 신분적인 성화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행실을 살아내고 복음 때문에 겪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결과로 얻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래의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이 통치권을 나눠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들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존귀한 이런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고자 얼마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동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제들이란 말은 장래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공동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런 영광을 받게 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듭남에만 머무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화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이 단어가 이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seed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면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단수형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바로 이 단수형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맥락을 이제 히브리서에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모든 신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씨라고 하는 이 지위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엄청난 이 특권의 자리 또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엄청난 특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런 초보적인 이런 진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연합되었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순종에 이르고 또한 믿음의 정상에 섰을 때 주신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서 이제 이 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형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삭을 넘어서 그 훗날 이삭의 그 계통에서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종류의 자손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두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은 지상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래의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늘에 거하는 천상의 백성으로서 천상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땅의 백성으로서 지상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이 두 종류의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씨를 구속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들을 사하고 속량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을 구속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처럼 온갖 다양한 시험을 받고 또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과 같은 혈육에 속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과 사람들의 오해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서 친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시험과 눈물과 그 시련을 다 공감하시고 또한 이것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런 이 시험과 고난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시험이 처해 있습니다. 자, 그 시험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다. 칭의에만 안주하고 성화는 포기하고 싶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나약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렵고 힘든 이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아니라고 나태하고 편하고 쉬운 이런 길을 따라 걷고 싶은 이런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신앙의 이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한 그릇 팥죽과 바꿔버린 망년된 자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누구나 다 처해 있고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 아니라고 평탄하고 그저 쉬운 길 이런 길이 결코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이 성화 목적에서 이탈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시험에 빠진 그래서 결국은 아니란 이런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이 모든 사람들을 망령된 에서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쉬운 이지 빌리비즘 나는 그저 천국 가는 천당 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곳으로 만족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화의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굳이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천국의 문지기로만 족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망령된 자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빨리 버리십시오. 이것은 결국 에서의 운명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존 넬슨 다비와 로버트 고벳의 해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제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성도의 천상적인 연합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적 자격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비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성도들이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에서 났다. 이 말은 신적인 본질의 혼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에 참여하시고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영광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들들의 지위에 들어간 신자들과 유기적이고 지위적인 연합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에 들어간 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오늘날 혼을 가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다스려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을 포기하고 아니라고 쉬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은 곧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죽음은 곧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무기인 죽음의 공포를 무력하기 위해서 직접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죽음을 겪을 수 있는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칭의에만 머물고 성화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성화의 구원을 선택하는 순간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그저 이 칭의에만 머물고자 하는 이 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별하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구원이 더 좋은 것이고 더 탁월한 것이고 더 우월한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화 구원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저 칭의 구원에만 안주하는 이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이제 영어 성경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이제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의 권세를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성도들을 율법과 이 죽음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시킨 이 절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범사의 이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신실하고 인간 편에서는 자비로운 완벽한 천상적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로버트 고벳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버트 고벳은 지상에서의 고난 동참과 장차올 천년왕국 시대의 공동 상속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시편 22편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12절에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구절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고벳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의 형제됨은 장차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 함께 누릴 왕국 상속자로서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벳은 주님이 직접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현재 지상에서 시험받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돕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휼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사람이 겪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성도가 겪는 그 모든 고통, 시련, 어려움, 난관 또 다른 믿는 성도들로부터의 어떤 비아냥거림, 조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내걷는 성도들이 겪는 이 모든 아픔, 이걸 주님이 다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공감하신다. 그리고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바치는 성도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통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겨내야만 장차 오는 왕국에서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이걸 당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주님이 친히 겪으신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님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서 친히 이것을 통과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서 함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주님, 제가 이 어떤 어려움과 이 시련, 이걸 지금 겪고 있어요. 이 시련을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자기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친척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부모조차도 나의 이런 믿음과 또 이 주님을 향한 이런 그 헌신과 이런 걸 이해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병상련과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나 주님도 이것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텍스트를 내가 나의 영혼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어떠한 아무리 높은 그 고난과 그 난관이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믿음과 영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화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신분적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 가운데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 말은 곧 성화구원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구원에 들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자, 그리스도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나 이 칭의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신자는 결국은 이제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으로 이제 시작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또 영원한 속죄, 또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차례차례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에 들어가서 성화를 거쳐서 또 마침내 이제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 정도와 그 정도의 이 수준과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세 가지 좀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좀 적용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간 신자들은 거룩하신 왕 예수께서 바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형제다라고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를 이제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나의 손을 잡고 내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당한 이제 신분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이라고 하는 이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육신적이고 나약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판단과 비난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곧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차원의 방정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방정식을 새롭게 우리 영혼에 확립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나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위협이 결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저 칭의에만 머물고 성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피와 살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귀의 이 무기를 산산조각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다고 했을 때 손해 볼 것인가, 또 실패할 것인가, 혹은 죽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괴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런 비난, 어떤 이런 원망, 아니면 조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 이런 것은 다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억울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친히 배고픔, 외로움, 오해, 억울함,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일, 심지어는 십자가의 극심한 통증과 시험을 직접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눈물과 고통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면서 나도 겪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겪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보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시험과 아픔을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분의 신실한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영혼 구원에만 안주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을 뚫고 성화 구원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은 오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고자 쉬운 길 또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성도들에게 장차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공동 상속권을 주고자 이 믿음의 길 끝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나는 이제 아니라고 또 나약한 이런 믿음을 이제 등 뒤로 돌리고 이제 영광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래에 영광스러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빛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